안녕하세요. 해명수님. 교수님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인 거죠? 성소주의 무슨 특집 만든다고 하는데 신부님 섭외가 잘 안 돼서 우리끼리 그냥 해보자고 그러고 저는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저도 그냥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그냥 그랬어요? 어떻게 저도, 분장받고 저도 맞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다들 분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연예인들 뵙는 것 같아요. 영화제 온 것 같아요. 다들 수트 입으시고 평상시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오늘 저희는 왜 모인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성소주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여기 와 있어도 될까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각자 오히려 자리, 저희가 없어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다 모여 있어서 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너무너무 잘 네. 하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이. 네. 오늘 나눌 주제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봉투를 하나 먼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밤. 나는 어쩌다 사제가 되었나. 이게 어쩌다란 말이 조금 그러게요. 네. 각자 자기 성소 얘기 좀 하면 되나요? 네. 신부님 이제 네.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91년 8월에 받았으니까 이제 31년 차 들어가는데요. 저희 딱 2배신데요. 그런가요? 네. 네. 정신부님하고 저는 이제 서풍 동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최신부님은 몇 년 서풍이시죠? 저 2004년서 네. 19년 차. 내년이 20년 차네요. 우리 강시님은 저는 4년 차입니다. 와. 그때도 세품직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2019년 서품입니다. 맞아요. 지금 본당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때요? 지금 사실 근데 저는 새 신부 1년 보내고요. 지금 3년을 지금 코로나랑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본당에 있으니까 신자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함께 같아요. 하는데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근데 마스크를 쓰고 네. 있어서 우리 본당 신부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선 제가 다른 신부님도 다 검정 슈트를 입고 로만 칼라 다 했어요. 전 일부러 사실은 그 회색 클로셔츠와 푸른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네. 일부러 사실은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그냥 다르다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교구만 해도 지금 한 1000명에 육박하는 사제가 있지만 각기 다른 캐릭터와 각기 다른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그냥 이렇게 다르다.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저의 성소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전 물론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복사했고 성당이 가장 편안한 장소였고 행복했고 거기서 뛰어놀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를 맞으면서 저도 격동기가 있었고 힘들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사실은 책을 한 권을 읽었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제 종교가 되는데 그냥 인간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멋쟁이고 너무 멋있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강하고 거기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었고. 네, 그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나 그때 그랬어요. 나 좀 약간 조숙했나 봐. 지금은 제가 영 엉망인데. 아니 근데 책 내용이 사실 좀 되게 어렵. 나 땡이라는데 자르땡이라는 책도 읽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혜옥 신부님 같은 경우는 네. 본당에서 있을 때 어른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뭐 본당 주인 신부님이나 네. 아니면 뭐 부주인 신부님이나 좀 이렇게 어른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려운 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많죠. 있죠.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있는데 사실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본당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겪어내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부터 또 신학교에서 아예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 신부님들 뵙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혜관에 계시는 할아버지 신부님 이제 인사드리고 뵙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편해질 수도 없고 상사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삼촌 같은 관계이기도 하는 그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단순히 본당 신부, 보좌 신부 이 두 단어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기억에 듣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마음에 품고 네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마주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연차까지 신부로 살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모르는 분야들이 있을 거고 그 연차 시간 안에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걸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이유 중에 네, 본당 신부님이 사실 너무 멋있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롤모델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맞아요. 나도 신부님이 돼야지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어떠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저는 본당 신부님 그때 지금 최창화 문신열에서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저는 사실 본당 신부님도 본당 신부님이신데 저희 친척분들 중에 신부님이 계세요. 네, 수녀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명절에 이제 추석 때나 아니면 설날에 가면은 늘 뵙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좀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세뱃돈 더 줄게. 내가 이런 세뇌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신부님이신데 작은 할아버지를 좀 많이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하고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점이 있지 너무 않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동안 못 보던 걸 보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때는 신부님들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바쁜 줄 몰랐어요. 네, 신부님들이 왜냐면 신부님의 개인 생활을 저는 못 보고 미사 때만 뵙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바쁘신 줄 몰랐는데 제가 직접 신부가 돼서 살아보니까 신부 생활이라는 게 바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한없이 바쁘고 편하려고 노력하면은 한없이 편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받은 사랑들을 보답하려면은 편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최 신부님 성소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신부님도 그렇고 가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한번 확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가서 이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양복을 입잖아요. 그 넥타이를 딱 맺고 길을 걷는데 다 그 넥타이 맨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삶을 한 번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이제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었고 그때 칠섬 신부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신부님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해서 그때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네. 지금까지 넥타이 살고 부대가 있어요. 안 됐어. 네, 그 넥타이를 매본 적이 잠깐 매보고 다시는 안 저는 매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억나는 신부님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렸을 적에 신부님이 이제 빨간색 제의를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옷을 꼭 입어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 성당 다니시기 전이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이제 좀 혼났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 수녀원에 가서 막 그 예비신학생 모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까지 굉장히 멀었는데 버스 타고 이제 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반대하셔서 이제 못 갔죠. 못 가고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마음도 조금 줄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마음도 좀 줄고 그리고 그냥 대학교 가서는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뭐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아야지 하고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봉사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보육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 되지? 나에게 정말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봉사하고 나눠주고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내가 가장 기쁘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성소의 꿈을 이제 다시 꾸게 됐고 군대 가서 또 이제 신부님 만나면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네. 아, 신부님 노래를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죠. 네, 기타를 치면서 한번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까지 와서 신부님이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하셔서 사제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예비신학생 모임 다시 나가고 신학교로 오게 됐죠. 그때는 부모님 반대 안 하시고? 부모님이 들어갈 때까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각에는 좀 평범한 삶을 살기를, 그렇죠. 예, 그리고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도 곧 졸업할 건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시죠. 신부님은 저는 성경 구절이 제 삶에 영향을 미쳤죠. 루카복음 16장 3절인데요. 이러면 너무 혼자. 아니 이러면 그냥 우리 얘기.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네.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아니, 농담이고요. 뭐 이 얘기를 제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저도 신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우연히 이제 저녁 미사를 갔을 때 그냥 하루를 마치고 미사 드리는 신부님 모습이 너무 그냥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에서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더니 이제 관리장님이 성당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성당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갈까 하다가 일단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신학교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 이제 신학교 갔고 근데 신학교 안에서는 이제 뭐 사제가 된다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저도 이제 신민이랑 좀 비슷한 게 그냥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그런 멋진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고 복음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힘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성소라는 것은 우리는 사제의 성소를 살고 있는 거고 수도자는 수도자의 성소를 살고 있는 거지 성소는 각자의 자기 길을 아름답게 참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왜 사제로서 이렇게 성소의 길을 이 사제의 성소의 길을 가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 신부님 신학교 때 시절도 약간 좀 궁금한데. 신학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저희 때랑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80년 초에 입학할 당시에 가톨릭의 위상이랄까 뭐 역할이랄까 인기도랄까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당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당신 5년 동안 임기 중에 10,000명을 세례를 줬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그 신학교 입학 그 소위 비율이 몇 대 1 막 됐던 것 같아요. 뭐 3대 1인가 뭐. 그 정도로 막 사제가 막 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오고 뭐 막 이랬던 시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생활 자체가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학장 신부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그 룰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고 약간 좀 편안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좀 엄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5시 반에 일어나. 복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얼마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젊은 신부님들 신학교 생활을. 근데 그때 당시 아무튼 모 신부님께서 그 학장하실 때는 사제가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5시 반에 기상을 시켰고 10시 반에 강제로 잠을 자야만 했어요. 불을 다 껐으니까. 근데 사실 젊은이들 10시 반에 잔다는 거는 좀 요즘에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내규를 어기셨나요? 아니 저는 그냥 야, 내가 별명이 3초 잠이야. 나 누우면 그냥 바로 자버리는데 나는 근데 그 밤에 잘 못 자는 친구들은 되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 성소기를 잘 못 갔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는 열악했죠.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그래서 뭐 먹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따뜻한 물이 일주일에 2번만 나왔어요. 이게 다르네요. 저희는 3번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왔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었던 그럼요. 네. 오후 네. 1시 반부터 5시인가 딱 그때만 샤워를 할 수 있었고 샤워를 위해서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네, 땀 맞아요, 흘리고. 맞아요. 추우니까. 처음에 딱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업관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 네. 그 양업관이 없었어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옛날 그 수신학교 건물 돌 건물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해가지고 60명이 한 방에 예, 살았어요. 60명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머리를 감는데 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적도 있었고 처음엔 그랬죠. 신부님 때 60명인데 저희 때는 그래도 한 15명, 14명. 큰 방이 뭐 20명,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정도로 이제 좀 양업관이 바뀌었었어요. 생기면서 네, 그게 네. 이제 칸칸이 네. 15명, 12명, 네. 15명 이렇게 10명 됐죠. 정도, 양업관이 10명 정도. 네. 신부님 때는 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양호관 그 한 층에 방이 5개가 있는데 10명씩 썼어요. 10명씩. 네, 10명씩 썼어요. 그때 일부러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좀 하라고 네. 가르쳐주는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그래도 독방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언뜻 듣기로는 한 신학과 3학년쯤 되면 3학년 독방을 되면 준다면요. 그러니까 저까지도 3학년 때까지 3학년부터 이제 썼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2학년 때 2학년부터. 그냥 2학년부터 네. 독방 지금 써요?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방 오. 쓰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저희는 부재 때도 독방을 못 썼어요. 방이 없어서요? 부족해서. 그때 내가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성소자가 막 폭발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91년 서품을 받았는데 89, 90, 91, 92, 93 이때 서품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부재들이 독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좀 바꿔서 이제 독방 쓰던 사람은 2명 쓰는 방 들어가고 2명 쓰는 사람 독방 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수당을 처음 입었을 때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과 4학년 때. 네. 그 입고 진짜 잘하고 선배들이. 저 진짜 잤어요 그날. 다 구겨지잖아요. 아 근데 그냥 이렇게 손 얌전히 올리고 저도 사실 진짜. 서품식 때보다 그때가 더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처음으로 뭔가 이제 교회 불륜 받고 이제 인정받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랬다는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라고 예, 하는 이 그런 공동체에 느낌이 받아들여지니까. 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사제가 되었을 때 기억들은 어떠세요? 신부님. 세사제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제일 기억나는 건 끝나고 나면 서품식 끝나고 나면 왜 그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체육관에서 나오면 그 체육관 그 광장에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백 분이 모여 계신 다들 겪으셨겠지만 이 안수를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 수백 명을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그날은 아 이러다가 난 죽어도 좋아라는 다음날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은데도 그때는 전혀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기 신부들끼리 항상 뭐 미리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넌 안수할 때 무슨 기도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때 성모성이었거든요. 오래 주셨어요? 아니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때 무릎 꿇고 있는 분들이 무릎이 아팠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죽어도 좋아라고 할 만큼 막 너무 행복해서 성모성했는데 꾹 눌렀죠 이렇게. 그때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주임 신부님이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셨어요. 영광소래 영광소.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저는 안수할 때 그 끝나고 그 기억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김혁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방황을 신학교 때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휴학을 하고는 돌아와가지고 이게 신부가 됐는데 휴학 쉽지 않은데 네 휴학을 2년 동안 게다가 2년. 네 2년 동안 여기저기 수도원에도 가보고 외국에도 가보고 또 빈민사목에도 가보고 하면서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와가지고 되니까 좀 더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 서품성구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 저는 그동안 좀 약간 집에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약간 등 떠밀려 갔다는 느낌으로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새신부 때 그 마음으로 신자들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 다 돌려줘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기뻤는데 좀 약간 책임감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제들에게 첫 분당은 첫사랑이라고들 많이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 첫 분당에서 정말 그 모든 것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내어주고 싶고, 근데 저도 첫 분당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루살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다음날 미사 강론 준비하고 또 예비자규일 있으면 교환 준비하고 뭐 틈틈이 이제 뭐 모임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날 해야 될 거 간신히 그날 마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그날 해야 될 거 처리하고 뭐 준비하기 바쁘고, 그래서 막 맨날 밤 11시, 12시까지 막 다음날 새벽 미사인데 강론 못 쓰고 그래도 이제 막 되게 그 잠 부족해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게 그 첫 본당에서 그 있었던 그런 첫사랑의 마음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본당 때 이제 새사제 때 생각하면 되게 좌충우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본당 나갔을 때, 와, 나는 가서 이런 사목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마치 나는 다 배우고 다 알아, 이런 막 용기도 막 충만해 있고, 그러니까는 가서 막 여기저기 계속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사들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부닥치기도 하고, 뭐 다른 단체들하고도 그렇고 내가 다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런 착각 속에 좀 좌충우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몇 군데 더 이제 본당 지나고 몇 군데 가면서 그때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모른다는 걸 몰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부님은 첫 분당 어디셨어요? 저는 주임 신부님이 굉장히 몸이 약하신 분이었어요. 허모 신부님이라고. 네, 그래서 그분은 주임사 딱 한 대만 하시면 가서 쉬셔야만 할 만큼 굉장히 몸이 군 생활을 못할 만큼, 병 생활을 못할 만큼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잖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지금은 그 본당이 굉장히 큰 본당이 됐습니다. 구파발이라는 성당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은 본당이었는데 또 제가 첫 보좌로 갔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청년도 별로 없었는데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제가 그때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 성사 주다가 청년 목소리 같으면 무조건 남아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레지오 뭐 성가대까지 다 합해서 한 3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100명 채우고 제가 금문당을 떠났어요. 네. 아무튼 그 청년 사목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쯤에서 저희 토크 주제 두 번째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저한테 있습니다. 나의 사제 생활을 고백하라. 네, 두 번째. 저 고백이라는 말 나오면 이게 연인들은 되게 설레이는 고백일 텐데 저희에게는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흑역사. 네, 부끄러워. 네. 전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본당에서? 저는 아까 이제 정신분이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난 준비됐어,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황신부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병원 사목을 5년 했는데 그 5년에서 제가 처음 만났던 환자가 마침 호스피스 환자였어요. 그 호스피스 환자한테 제가 처음 딱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진 신부라고 합니다, 기도드리려고 왔습니다 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50대 초반의 말기암 환자분이 있는데 저를 딱 쳐다보면서 내가 안녕해 보여? 라고 질문했어. 제가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 그것도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 이렇게 병원 사목도 하고 싶다고 했고 공부도 했고 신부도 됐고 정말 준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자 앞에서 내가 안녕해 보여라는 말 한마디에 뭘 말해야 될지 전혀 몰라가지고 그게 그때부터 이제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생활 5년이 어떻게 보면 환자를 도와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많이 들여다보고 저를 많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저는 그 신부 생활 이제 19년 차 중에 병원 생활 사목 5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를 이끄는 그런. 아니 이제 본당이랑 좀 아닌 본당 다른 사목이 이게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래도 본당은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신부님한테는 병원 사목이, 저는 이제 노동 사목이 제일 좀 그렇죠. 사제 생활에서 네. 긴 부분으로 경험했던 부분인데, 늘 만나는 분들이 교우 아닌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지내시는 그런 노동자분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같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교회가 그분들하고 연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징도 보이고 같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교회가 대신 또 목소리도 내드리고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나다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근데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이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좀 뭐 허무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되게 좀 뭐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정말 또 사제의 삶이겠구나. 늘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서 저도 본당에만 있었으면 그런 거 몰랐을 텐데 또 그런 사목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사제의 삶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맛보게 됐던 경험인 것 같아요. 김혁 신부님은 네. 본당에서 지금 어떠세요? 저는 지금 본당만 겪어가지고 사실 방송가시잖아요. 방송도 하죠.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데 본당에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네, 본당에. 그리고 저는 지금 보좌 신부고 단독 보좌만 계속 해가지고 네, 주인 신부님과 저와 둘만 있는 본당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청년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가 맡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아이들도 맡고 있고 만나는 계층이 폭이 넓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맞춰주려면 한 번은 이제 유치원 선생님도 되었다가 한 번은 청년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러면 좀 약간 교생 선생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교생 선생님도 되었다가 그리고 또 어머니들 만나면은 또 어머니들의 뭐 조카 같은 역할도 했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네. 신부님한테는 어느 연령대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분들이. 음, 네, 많이 능력들이.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초등부 친구들이 좀 많이 좀 같이 놀아줘요. 연락도 해요. 아이들이 신부님 축구해요. 하면 나가서 같이 전화해서? 네, 축구도 하고 애들 같이 뛰어놀고 축구한 다음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그다음에 어제는 또 탁구 쳤거든요. 성당에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탁구.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데요. 신부님 편의점 가요로 만났다. 그런 걸 수도 먼저 있어요. 한번 공을 차고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우리밥을 까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본당 뭐저 노동 사목 하셨고 병원 사목 하셨고 또 그랬는데 저는 군대만 군종 사목을 한 19년을 좀 했는데 사실은 본당 사목이 사실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다양하거든요. 다양하죠. 네. 정말 버라이어티. 네, 네. 정말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할머니까지 그다음에 성사를 세례 성사부터 해가지고 뭐 견진, 병자, 뭐 혼배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젊은이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뭐 성과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뭐 했나 싶고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데. 뭐 주교님이 원하셔서 나올 수 없었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난 정말 군대에서 정말 성과가 없었을까? 정말 아무것도 내가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군에서 세례받은 친구 중에 이제 사제가 된 사람이 하나요. 네, 유동진 라파엘 외방선교회 신부님인데 이번에 이제 멕시코에 사목을 하다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병사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제 마산교구의 사제가 돼서 지금 성소국장 하고 있는 최문성 마르코라는 신부님도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이제 젊은이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전혀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저는 근데 듭니다. 선배 신민들한테 지금 그런 거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지나고 나면 그런 보람과 뭐 어떤 기쁨도 있지만 맞아요. 그 당시 제일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았는지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건 뭐 또 다 비슷하겠지만 뭐 결국은 사제가 사제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는 책도 있는데 저희 군종 사제들이 그 각 전후반 각지에서 힘들어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모여요. 모여서 같이 뭐 별 얘기 안 해. 뭐 그냥 얘기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술 한잔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좀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또 가면 그 힘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힘을 얻긴 하지만
사제들의 역할, 사제들이 함께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사제로 사는 게 되게 좀 부담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에 사는데 동료 사제 앞에서는 내가 사제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편해지고 또 인간적인 위로나 이런 힘도 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같은 약한 인간, 예.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필요한 한 약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또 그 끼리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이면 좀 마음을 편하게 놓고 좀 이렇게 그렇죠. 말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신부님 요즘 뭐 동기 모임 네.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새 신부님들이 네. 네. 그 동기 모임을 또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저희 때랑은 좀 네, 저희 달라진대요. 때랑 달라요. 그래서, 예. 저희는 모여서 미사를 같이 봉헌해요. 오와. 네, 미사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저는 새 신부는 아니지만 저희는 계속 매달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턴가 신부님들 그 동기 모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후배 신부님들이. 네네. 근데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 아, 저희 때만 해도 네. 뭐 야 우리 모여서 같이 미사부터 하자라고 하면은 되게 좀 쑥스럽고 왠지 어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왜 너 혼자 거룩한 척해? 막 약간 하던 대로 해. 그런 느낌이었는데. 후배 신부님들은 동기 모임을 딱 모여서 이제 같이 미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게 되게 좀 보기 좋았어요. 그렇네. 진짜. 그게 월요일 날 미사를 안 하고 오는 신부들이 종종 있어. 본당마다 사정이 좀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위해서 함께 미사 봉헌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동기 회장인데 그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새 신부님들 이야기도 좀 더 하면 좋겠는데 동기 네. 신부님들 요즘에 어떤 4년차를 자꾸 세시부님이 기분 안 좋겠다. 아니요, 그 첫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알고 있겠습니다. 동기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주로 뭐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본당에 있고 이제 유학하고 이제 군종 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한 명은 또 필리핀 요셉위원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본당에서 나와서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까지나 본당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교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끄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다음에 인사이동 때 어디로 가게 될까? 네, 그 생각들 하면서 동기들하고 동기 모임 때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당 사제로 나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한 7년 차 때부터 이제 풀려서 8년 차, 9년 차면 이제 본당들을 나갔는데 지금은 뭐 20년, 서울교훈 20년들이 넘어도 못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 사목의 블루오션을 좀 더 찾아서 좀 더 이렇게 개성에 맞는 사목을 다양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당에만 목을 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 신부님은 요즘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아, 저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이제 은퇴 연령이 있으니까 그게 벌써 이제 벌써 은퇴. 어떻게? 여보세요. 중간에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사목 시간에 나는 뭘 할까? 그래서 뭔가를 어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까? 약간 그런 고민. 물론 이제 주교님이 가라고 하면 이제 어디든지 가겠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은퇴할까?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체됐으니까 이제 주인 발령 나면 이제 가라 그러면 이제 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확실히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뭘 제일 하고 싶으실까요? 저요? 네. 약간 어떻게 하면 그 신자분들이 더 눈높이 교육으로 좀 쉬운 교육을 할까?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그 교육을 하면 항상 신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좀 어렵다, 쉽고 이해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정 신부님은 요즘 고민요? 뭐 하고 싶어요? 요즘 사제는
요즘 고민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제 지금 하는 소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제들이 본당 아닌 곳에 가면 뭐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제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일 뿐이지 그런 훈련을 받았거나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잘하고 있나 뭐 늘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하고 또 뭐 최시민 말씀처럼 뭐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신학생 때 그 우리 초대 교구장님이신가요? 부르기의 주교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 기억을 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무르고 그리고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제 그게 이제 선교사의 삶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머물면서도 고민도 하지만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도 준비하는 것도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김현지 신부님은 아니 그러니까 먼 미래를 생각해봐야 맞습니다. 그 우리 저 인사를 담당하는 총대리 주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할 일을 또 주교님이 이렇게 청하는 일을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군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청와서 이렇게 있게 됐고 또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미디어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가서 살아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주어진 일을 이제 하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홍보국에 예전에 있을 때 이제 신부님들 이제 사제 첫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서풍 선구하고 그 맞아요. 첫 마음 이렇게 맞아. 들어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득권 신부님 이제 인터뷰를 갔었어요. 김득권 신부님 이제 당신이 요즘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교구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막 좀 정리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은 이제 당신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 신부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북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원로 사제가 아직 저한테도 되게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원로 사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해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교회에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는 사제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부름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 나중에 어떤 원로 그 사목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세요? 저는 그 원로 신부님 지죠? 네? 그려는 지나요? 네 그려는 집니다. 그려는 지는데 흐릿해요 아직. 제가 아직 지금 노안이 왔어요? 아니 머릿속에서 흐릿해요 신부님. 개그 실패. 개그 실패. 원아웃. 좀 받아줘요. 계속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감성이 저는 이제 신부님들을 이제 지혜관에 계시는 신부님들 많이 뵙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또 김수산 추경님 생각도 많이 나고요. 사람들과 같이 계셨던 그리고 전 지혜관에 계신 신부님 중에 이기명 신부님 또는 또 아니면 지금 양학관에 계신 그 백민관 신부님 정도 제가 어렸을 때 뵀던 신학생 때 뵀던 신부님들로 그려지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저런 모습으로 좀 늙어가면 좋겠다. 그런 향기를 뿜으면서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어려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지금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 당장 열심히 잘 살자. 아직은 너무 먼 얘기라. 뭐 신부님도 내가 방송국을 좀 어떻게 알았어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이제 뒷날을 보면은 하느님이 이런 거 다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안 해봤으면 이런 거 몰랐었으면 여기서 더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문득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엇도 뭐 내가 뭐 의지적으로 뭐 난 이걸 준비해야지 뭐 다음에 이걸 위해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음날 날 위해서 하느님이 미리 좀 마련해 주시는 것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쯤에서 한번 세 번째 아, 주제로 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는 증명이 없어. 사제라서 좋다. 하늘 좋다. 네, 사제라서 좋다. 사제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언제 이렇게 드시나요? 신부님들. 저는 지금 딱 그냥 생각 드는 거는 미사 봉헌할 때, 예, 미사 봉헌할 때가 아 정말 내가 사제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주일 미사 뭐 네네. 교우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시지만 우리는 자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매일 미사 봉헌할 때 그 내가 기도 드리고 싶은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지향 두고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거저 받은 거긴 한데 정말 감사하고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이렇게 기도 부탁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한테 다 다급하고 이럴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또 쓰신다고 하는 게 그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병원 미사는 저희가 항상 본당에서 할 때는 항상 좋은 성당에서 하고 좋은 제대 뭐 이렇게 다 갖춰진 데서 하는데 병원 미사는 사실은 이제 그 박스 갖다 놓고 로비에서 미사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 로비에서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미사를 하는데 환자와 보호자가 다 이렇게 미사 시작부터 끝날 때 이렇게 펑펑 이제 울면서 미사를 하죠. 왜냐하면 어느 환자에게는 그 미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보통 월요일에 수술이 많은데 그 월요일 날 수술 앞두고 하는 그 환자에게는 그 미사가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미사를 제가 하면서 아 내가 사제로 사는 게 그 환자나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게 병원에 미사할 때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때 정말 저는 사제로서 살기 잘했다.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뭐가 좀 특출나게 뭐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남들이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너무 좋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소주의 특집이니까. 그래요? 저희한테도 또 중요한 건 이제 많은 예비 신학생들이, 많은 성소자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마음이 또 움직이고, 그래서 또 하느님께 더 봉헌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많은 이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한마디씩 그 성소자들에게 한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보좌 신부 때나 이제 청년 그 만났을 때 또 우리 군대에서도 제 앨범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복사애들한테도 앨범을 많이 이제 보여주면 제가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던 그 흔적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걱정들을 하는가 봐요. 사제가 되면 까만 맨날 옷만 입고 막 이렇게 답답하게 막 강론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억압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봐라 이거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신자들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지 봐봐라. 그러면 와 신부님 이렇게 사네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이것을 보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삶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의외로 이렇게 막 억압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 그럴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까만 옷 안 입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셔츠를 안 입고 왔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 신부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놀아라.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와 가서 정말 기도만 하고 막 그런 생각하는 약간 그런 엄숙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니까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아라. 편하게 즐기다 보면 하느님이 좋아지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소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막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신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녀님이나 수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한다고 이제 한번 대학 때 동창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맥주 마시면서 나 이제 신학교 가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동창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아니 멀쩡하게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취업이 다 됐거든요. 취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들 한 얘기가 그거죠. 아니 용진아, 이 얼굴로 신부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이 왜 그지? 그쵸, 너무 아깝다. 반대 아니에요? 너가? 이런 반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면 뭐든지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부가 됐을 때 가장 큰 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구도 그거를 흔들 수 없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제로서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성소자 뭐 예비 신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직 나의 성소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혼인 성소인지 수도 성소인지 사제 성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성소는 진짜 아까 나온 말씀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휴학해서 복학했을 때 처음 했던 이야기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산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받는 성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 마음에 들리는 내가 행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성소를 따르는 것 같고, 그 모습은 혼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도자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제가 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끌려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생각나는데요. 뭐 그때 저도 신학교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치열하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였는데, 어느 날 분당 보좌 신부님이 얘기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되게 멋지게 사는 보좌 신부님이었고, 제가 이제 용기 내서 신부님께 여쭤봤죠. 신부님은 사제로 살 때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좀 두려움이 많아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되게 자유롭고 유머도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니, 수용아, 나는 술 먹은 다음 날이 제일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분한테서는 그냥 사제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 힘든 거지, 사제라고 해서 특별히 더 힘든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좀 무겁게 질문했는데, 야, 그냥 나는 그냥 힘들 때가 힘든 거지 사제로 힘든 건 없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되게 좀 자유롭다 뭐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런 힘든 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냥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이 방송 보면서 뭐 성소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선택하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교회가 양성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참 교회에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점점 현대 사회가 이제 그 성소, 특히 사제 성소의 길을, 또 수도 성소의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다고 저도 들었고, 아무래도 이런 뭐 초월적 삶에 대해서 점점 고민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뭐 종교에 대한 네. 어떤 무관심도 많아지고, 맞아요. 또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치열한 어떤 것들을 다 많이 피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저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서풍 때를 기억하면서 최 신부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네. 그때 아 좀- 우리 서풍 와. 네, 실장 서풍식, 들어갈 때 네, 서풍식.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 근데 입학할 때도 맞아요. 입학할 때도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되게 어색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사실 부제품이나 사치품 받을 때는 너무 신나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첫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조정래 시몬, 네, 여기 있습니다. 황중호 베드로, 네 여기 있습니다. 정수용 이냐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김여욱 프란치스코. 네, 여기 있습니다. 최영진 레미지오. 네, 여기 있습니다.